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아브라함 인물 강해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만들고 시작할 때는 그 만들고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의 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도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해도 나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내 꿈이 되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모양은 좀 달라도, 얼굴은 달라도, 손과 발은 달라도, 하는 일은 달라도 그 마음이 같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때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말할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비전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 있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삶, 이것을 위하여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의하고 그것이 바로 나의 꿈입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함께하는 은혜, 함께하는 성공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내 마음에도 주님의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요 성경의 처음 시작이고요, 모든 성경을 여는 열쇠고요, 하나님의 꿈에 동의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결단이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책에는 반드시 서론이 있고 설명이 있고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설명도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야 이렇게 돼서 창조한 거야, 이렇게 돼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야, 어떤 설명도 어떤 이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성경 전체는 열려지게 되고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과연 너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에 이 구절 한 구절을 믿는다면 성경 전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났던 모든 사건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도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두 가지 창조에 대한 이론이 있죠. 이 땅의 설계에 대한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이 있고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나타나서 그것을 그대로 검증해서 검증된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어느 땅 어느 시대 어느 시절이든지 똑같이 나오는 것, 인풋이 되면 똑같이 아웃풋이 되는 것, 이걸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법칙이.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칙이 아닌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이론 가설은요, 그냥 상상해낸 거예요.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그냥 쭉 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냥 써놓은 거예요. 이게 바로 가설입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이 되는 것, 이게 가설입니다. 진화론은 법칙이 아니라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되고 그것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아메바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고등생물로 등장해서 마침내 사람까지 됐다. 그러면 지금도 진화론의 법칙이 되려면 이 진화론에 따라서 유인원이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쯤에는 나타나서 읍사무소, 동사무소에 가서 나 유인원이었는데 이제 사람으로 진화됐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 100년, 200년 역사 속에 한 명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법칙이 아니라 이론, 가설입니다. 자,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이 있고요, 마찬가지예요. 창조론도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창조론이라고 하는 가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설 가운데 너는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과연 무엇이 정답인지, 나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는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빅뱅 세월이 팍 터져갖고 그 터지는 가운데 단백질 뭐가 한 덩어리가 어떻게 생겼고, 그 생긴 단백질이 어쩌다가 생명을 갖게 됐고, 생명을 가진 이 아메바 같은 단백질 단세포가 점점 늘어나서 2개, 3개, 4개, 그래갖고 다세포가 되었고, 그래갖고 뭐 점점점 지나서 뭐 물고기가 뭐가 되고 해갖고 사람 됐다. 근데 모든 가설의 핵심이 뭡니까? 다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우연히 진행된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과연 나의 모든 삶이 우연일까 하는 답을 내려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다 우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히 딱 드러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행하고 내 인생은 내가 꾸려나가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의 핵심은 인간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진화론이에요. 창조론은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히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에 그분이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분이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내가 주인이다, 창조론은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둘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인가 답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인생의 주인 될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주인이라면 책임을 지는 거죠. 주인이라면 자기를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갈 방향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요, 자기 인생 책임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돈 한 푼만 없어도 기운이 쭉 빠지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상해서 힘들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몸에 세균 하나만 들어도 감당이 안 돼서 아프고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자기 인생의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주인 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선덕여왕. 참 재밌어요. 월화 이틀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 선덕여왕 덕만이가 나와요. 덕만이라고 부르면 덕만공주님이 딱 등장을 해요. 이 덕만공주님이 유신랑한테 낭도 시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더는, 지도자는 답을 해줄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라면 답을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덕만이는요 그 낭도예요. 종이에요. 그리고 유신랑은요 주인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답이 있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다 문제만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이십니까? 인생은 답이 없어요. 어느 누가 답이 있습니까? 사업하는 사장이 그 회사에 대해서 답이 있나요? 없어요. 대통령이 이 나라에 대한 답이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사람은 답이 없어요. 사람은 다 문제예요. 문제만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되는 것, 내 인생에 나는 주인 될 자격이 없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작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려진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가 뭡니까? 주인 될 자격 없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결정하다 보니까 주인 될 자격 없는 인생이, 그렇게 인생 사니까 후회투성이, 실수투성이, 상처투성이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 먹어. 얼마나 자기를 고무시킵니까? 야, 내가 하나님처럼 돼. 야, 그렇지, 내가 그 정도 존재는 되지.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아, 그렇게 생각하고 딱 따먹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정말 그래서 행복해졌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간에 서로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비판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이 저주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고요, 고통과 눈물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인 될 자격 없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돼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고자 할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불쌍하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래서 에덴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의 땅이 아닌 거예요. 가정 문제도 자기가 결정하고 인생도 자기가 결정하니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비전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주님 따라가는 인생,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만드셨기에 나는 내 인생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마음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내 가정 알 수 없지만, 내 자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삽니다. 순종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땅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 태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무 다른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종류들을 쭉 나열하는데 뭘 나열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러니까 천사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권세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현재와 장래일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땅의 모든 것들, 내 시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은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의미의 시간이니까 쭉 이어져 내려온 시간, 2009년 9월 며칠이라고 하는 이 시간, 이게 크로노스예요. 1년 365일 12달,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에요. 우주 만물의 시간이 아무리 길다 해도 내게 주어진 80년, 아니 그 80년 중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나의 시대, 할렐루야,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쨍하고 해뜰날 때는 나의 시대,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31편 14절로 15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내 시대가, 한번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다시 한번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할렐루야. 내 시간의 모든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이 와서 말해요.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여러분, 높이는 모든 일들, 낮추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내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어 주신다. 그러기에 하나님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한나가이처럼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덤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삶의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천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창조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그냥 짓습니까? 집을 집 때문에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집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제일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빛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필요 없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늘과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천지 만물의 동식물들 가득 채워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 쌀 갖고서 밥 지어서 드시는 거 봤습니까? 고기 구워 먹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이것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근데 오직 이것이 필요한 건 뭡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은 사람 때문에 지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행복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에덴 동산인데 사람은 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 비록 살았지만 하나님과 비전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간에 있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끼리 있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도 되는 행복,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랑, 하나님 없어도 되는 부유함,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결국 그 결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사람은요, 그 집주인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쫓겨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지고 맙니까?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과 비전이 달라서 빠져나온 아담과 하와, 그의 후예들은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이 웬만하면 내어버려 둘 수 있죠. 에이그 정신 못 차리는 놈들,
내가 지네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 행복을 발로 걷어차 못된 것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떠난 그 사람들을,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끝이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영원히 그 지옥불에서 소금이 불에 튀듯이 그렇게 죽지 않는 영원한 영혼이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온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그런 고통, 물 한 모금 혀야 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고통,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도, 자기 인생 가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겁을 없이 사는지 몰라요. 예수입니다. 싫다고, 아예 안 믿고 나 차라리 지옥 가겠다고.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몰라요. 그 끝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원히 고통받게 될 그 사람,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이 고통받는 그게 하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 아프면요, 밤새도록 아프면 찬물 이렇게 수건에 갖고 머리에다 얹어놓고 몸 닦아주고, 머리에 얹어놓고 몸 닦아주고, 그러면서 어느 부모든지 똑같습니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요.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꼭 그렇게 닦아줍니다. 기도 제목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아프고 얘는 낫게 해주세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데 느껴지는 최고의 고통은 뭐냐면은 자기가 아픈 고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픈 그 고통이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거예요. 고문 중에서 제일 악랄한 고문,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 놓고 고문하는 겁니다. 독립투사 다 고문하고 물고문하고 정기고문하고 안부라, 절대 나를 죽여라, 대한독립 매세 막 이렇게 하고,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는 그 사람을 자기가 그 사랑하고 있는 아내를 데려다 놓던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딱 갖다 놓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문해야 되잖아요. 몇 분도 못 걸려서 그만! 더 이상 저 사람 괴롭히지 마. 내가 다 말할게. 왜요? 아무리 자기를 괴롭히는 고통, 그건 참아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은 못 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참아도 이 사람 지옥 가서 당하는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고 구원하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해결됩니다. 대충 미안해 잘못해서 이 말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되는, 이게 죄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사슬 가운데 마귀는요 우리를 결박해서 그냥 끌고 다녀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저주를 던져주고, 질병을 던져주고, 가난을 던져주고, 고통을 던져주고, 불행을 던져줘요.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내 삶에 왜 이렇게 고통이 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병들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돼?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돼? 그럴 때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탁탁 던져주는 거예요. 너가 죄졌잖아. 너가 실수했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우리는요, 내 삶에 닥쳐오는 그 수많은 고통 가운데 너가 죄졌잖아 라고 하는 말 한마디 앞에 꼼짝 못하고 그걸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왜 즐기죠?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토록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걸 느끼며 마귀놈은 즐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수많은 일들 앞에 너 죄졌잖아, 이 말 한마디 앞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그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하나님은 참아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은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깨뜨려버리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이 인간이 죄진 것은요
죽어야 해결되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나 죽어서 소용없어요. 왜? 다 자기 죄값으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다 죄가 있으니까. 죄 없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건져내신 분.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 그분이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죽는 것은요, 한 사람 몫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 한 사람이 해결되죠. 왜? 한 사람 몫이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죽었다 하면 한 사람 몫 해결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모든 사람이 합친 것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죄 없는 인간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영향력만큼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석가모니가 기가 막히게 훌륭한 분이지만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도 똑같은 죄 있는 인간이니까. 그러기에 좋은 훌륭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공자가 훌륭하지만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말하는, 다른 이름으로는 내가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독설이지만, 이것이 만약에 진실이라면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그 충만한 행복의 삶을 버리고 떠난 인간들을 향해서도 그 사랑이 끊임없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또다시 주어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 주시고 있다고, 지금 주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내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이게 바로 창세기가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 떠났을 때 주염염에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풍성한 아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났을 때 고통과 괴로움과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야곱은요 40살에 무일푼으로 자기 외삼촌 집에 갔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20년 만에 큰 거부가 됐어요.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12명의 아들까지 낳았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와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헤브론까지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있는 거예요. 그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기서 우리간 짓고 거기서 이제 그러면서 결국 거기서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기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강간당하고 자기 아들들 살인자 되고 만신창이 돼서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그들의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세겜 땅에 있는 것을 묻어버리고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다시 너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게 될 것이다.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세종함께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요, 그 창세기에 있는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와서는요, 하나님 없이 이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결혼시켜줬는데 하나님 없이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직장을 들어가게 했는데 하나님 없는 직장 생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업장을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없는 사업의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점점 귀찮게 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싫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에 부담되고 더 큰 성공을 얻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안 가고 그냥 세겜 땅에 거기서 우리값 만들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욕심이 너무 많으면서 하나님께 행하는 행위는요,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에요. 사실은 그 야곱만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삐지고 화내고 신앙 안 갖는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께 향하여 욕심은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너무 인색해요. 양떼 에서가 와서 앞잡이가 되어서 내가 몰아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아이고 우리 양떼는요 과하게 몰면 다 죽습니다. 천천히 하나님 앞에, 어유 그렇게 과하게 하면 다 죽어. 새벽 예배, 아유 그럼 큰일 나, 죽어. 그냥 대충 예배 잠깐 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잠깐 오고, 아이 죽어. 11조, 아유 그럼 큰일 나, 쓸 일이 너무 많아, 죽어. 전도하는 거, 아이고 큰일 나.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면서 욕심은 너무 많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야곱이고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대충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양발 다 걸쳐놓고, 양다리 걸쳐놓고 대충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내 신앙 지켜. 아니요. 그때 야곱의 집에 배달로 올라갈 때 보니까 집에 우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주인 삼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그 세겜 땅에서 어떻게든지 살려고 다 해갔지만 결국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얻어 터지고 만신창이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같은지. 병실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할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포상망에서 돈 한 푼 없을 때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일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 박살 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할 때 회개하면 좋을까? 이게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진실로 필요한 것,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저것만 되면 행복할 것 같아, 이것만 되면 내 인생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세겜 땅에서 방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원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걸로 해결한데 하나님께로 올라와. 에덴 동산을 향하여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나와. 천지만물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비전을 너의 가슴속에 품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그걸 원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역사는 나타나요. 이 고백을 드리고, 그래요 주님, 내 인생에는 주님입니다. 내가 다른 것 주인 삼았던 거 이제 내려놓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는 그 순간에, 그게 창세기 1장이고요 그게 성경의 열쇠고요, 그때부터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성경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이 느껴집니다.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을 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의 손길을 만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와 바르게 교육함의 손길들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느껴져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끄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한 가지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주인 삼았던 것,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가져서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내가 좀 살만해. 그거 됐는데 살만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가게터만 얻으면, 가게터 얻었는데 살만하십니까? 내가 좀 집만 얻으면, 우리 식구 단란하게 살 집만 있으면 살 집 얻었는데 행복하십니까? 이 자식이 대학만 들어가면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얻어지면 행복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에덴 동산, 기쁨의 땅, 행복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정말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의 고백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나는 주님 떠나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요,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하나 고백하고 무릎 꿇어보십시오. 성경이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터전인지 눈이 열려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끄시는 에덴 동산의 길이 열려져요.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성공과 능력의 삶을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